주십시오. 2019년도에 우리 세중앙교회 비전이 무엇일까요? 2019년도 우리 세중앙교회 비전 땡땡땡 교회 비전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비전으로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월에 교회 학교로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학교 앞 전도팀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사들과 담당 목사님으로 이루어진 학교 앞 전도팀, 요것도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팀을 맡은 부서 교회 학교 유치부는 유치부, 또 유초동부는 유초동부, 이렇게 부서를 맡는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도사님들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본문을 전도사님들한테 드려요. 그럼 그걸 기도하고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은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교사들이 또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교사는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냐? 아니에요. 토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사셀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셀에서 거기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도 하라고 그러면서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 세대로 완전히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2020년도 이거 좀 울리잖아요. 울리죠? 2020년도 우리 교회 비전은 뭘까요? 뭐라고? 그래, 맞아요.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우리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는 천국,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김동규 부목사님은요, 뭐에 대한 말씀을 하죠?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리즈가 뭐라 그래요? 네,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예요.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그러면 2020년도는 다 뭘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으면 가는 데지 뭐 있으려고 막 이래가면서 천국이 실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천국으로 2020년도가 완전히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은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계시록 1장 4절. 아니, 4장 1절 시작. 아멘. 이 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라는 부제가 붙은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그건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이런 말씀이에요. 7교회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는, 여기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두 요한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의 12제자죠. 그 사도 요한 보고 올라와라.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와라 하는 본문이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되어. 아니 천국까지 갔으면 그냥 봐야지. 성령의 감동되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와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와서 나 좀 만져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뭘 봤어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보좌를 봤다니까. 보좌는 누가 앉는데요? 에? 그렇지. 어디서 왕 소리가 딱 나왔어. 보좌는 왕이 앉는데요. 천국에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딱 보니까 보좌가 있더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야. 아, 천국에는 왕이 있는 곳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왕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누리고 또 가기를 사모하는 곳,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곳, 그곳에는 왕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왕.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딱 써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딱 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만물에 대해서요 또 다른 성경에서 기록된 게 있어요. 그거는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아멘. 지금 천국의 왕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어.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여호와, 그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시다. 당신은 위대하시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당신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권도 주의 것이다. 주권이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 왕이다. 당신은 왕이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는 그래서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만물이 뭘까요? 만물. 응? 만물. 세상, 만물상 모르세요? 만물상. 세상에 있는 갖가지 것들, 이게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럼 그 갖가지 것들에 뭐가 있을까요?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또 석탄도 있고, 그죠?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만물 중에 하나, 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 끝났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또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네, 모든 나라. 미국도 들어가죠. 영국도 들어가죠. 왕 있는 영국도, 일본도, 다 아프리카고,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일본, 이 모든 각양각색이 지금 이란 난리 났어요. 이런 모든 나라의 뭐래요? 여기 딱 보니까 주제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왕이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해야 돼요. 그걸 모르잖아요, 세상은. 그걸 성경이 얘기했어요. 왕이라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9절. 오늘은 성경을 좀 봐야 돼.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만유라는 단어예요. 만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사전을 갖다 놓고 읽어야 돼. 이거 단어가 뭔 얘기냐? 그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만유. 그거는 우주를 말해요. 우주. 여러분, 우주 그러면 여러분 무엇 생각합니까? 하늘의 별 그냥 이러고 끝납니까? 네, 하늘의 별 그 모든 것이 우주죠. 딱 쳐다보면 태양계 딱 생각나시죠? 태양계. 옛날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태양계 뭐부터 지나가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성과 위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성은 뭐예요? 공전하는 거예요. 태양의 주위를. 위성은 뭐예요? 공전하는 그 별의 주위를 도는 거 위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태양계가 여러분 누워서 은하수 보셨나요? 은하수? 못 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네. 은하수. 네, 그거요. 갈릴레이가 그게 다 별로 돼 있어. 이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게 다 별이에요. 거기에 태양과 같은 별, 그러니까 위성과 행성을 동행한 별, 이게 얼마나 될까요? 2천만 개가 된다니까. 그 은하수 안에 2천만 개의 그 태양계 같은 것들이 쫙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만유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지배하는, 그 우주의 크기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별들, 은하수만 있어요? 은하수에 또 은하수에 군들이 쫙 우주만 쫙 있어요. 근데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 그게요, 그 학자가 그거를 연구해냈는데, 여러분 빛의 속도 아시죠? 빛의 속도. 1초의 빛의 속도가 얼마나 가요?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니까. 이 30만 킬로미터가 머릿속에서 잘 이렇게 이거 감이 안 잡혀요? 1초에 똑딱 하는 시간에 우주를 지구를 7바퀴 반을 슉 도는 게 그게 빛의 속도, 1초의 빛의 속도예요. 30만 킬로미터로. 이걸로 별과 별 사이를 가려면 얼마나 걸려? 4년이 걸려요. 4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년인데 여러분 누워서 한번 은하수를 봐봐요. 엄청 많다니까. 그게 막 그냥 호수 같다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분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가 돼요. 이거 동화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만홀히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소리 지르고 이럴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만물, 가지각색, 이 땅에 있는 가지각색 것들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거 뭐 명령했어요?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와, 그 넓고 광대하시고 엄청나신 그분이 요거 먹지 마라 우리한테 그래.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요거 먹지 마. 이거 뭐예요? 내가 너의 왕이야. 하나하나에게 우리 하나하나를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 세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거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먹지 마. 그랬는데요. 3장 4절 우리 다 알죠? 가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막 3장 4절 5절까지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뱀 나부랭이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것이 어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 먹어도 돼 이딴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높으신 그분을 그냥 만물의 하나인 그런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야! 학원 가! 그래가지고요, 요즘 교회에 중고등부 없어요. 거짓. 왜 그래요? 주일날 다 학원 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야. 내 날이야, 내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너희가 지킴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야, 학원 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조그만한, 여러분 이 땅의 학문이 하나님의 그 학문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겠다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멍청한 짓을 우리가 해요. 지금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인간이 보면 얼만큼 보냐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걸 우리는 볼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한계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자기만 먹고 자기나 지옥까지 그것도 따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다 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든지, 그래서 나나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녀에게 가가지고 야, 학원 가. 그러니까 선악과 따다가 자식 새끼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거 따다가 남편한테 먹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열매들을 다 따다가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 임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생육 처음이잖아요. 처음 임신, 처음 생육. 여기가 고통이 됐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고통이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도 못 받아. 그거를 자기만 못 받지. 자식 새끼한테도 주고 남편한테 주고 그냥 가족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그거 잘했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내 자식 이렇게 교육한다고. 난 그래서 서울대 보낸다고. 하버드대 보낸다고. 그래서 어쩌려고. 여러분들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가 생명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7절 읽어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나 때문에, 그 요나 하나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그 물건 개평으로 다 잊어버린다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나의 멍청함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잊어버려.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가지고 18절에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내 사랑하는 가족끼리 찌르고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부모 죽이고 싶었던 적 있냐? 애들이 거의 90%가 죽이고 싶었었대. 와,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요즘 애들은요, 부모를 향해서 입에 겔겔겔을 물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이 알량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눈 보면 얼마나 본다고. 하나님을 몰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뭘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니까. 쫓겨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 장막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 그냥 죽을까봐 무서워.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건강 없어질까봐 무서워하게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브로콜리가 좋다 그러면요, 백화점 동난다니까. 우리 인간들 그런 인간이 됐어요. 돈 없어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어디서 돈 좀 준다 그러면 우리의 그 인격, 자존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 돈에. 우린 그런 찌질한 사람이 돼버렸어. 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야,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은 거라니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살고 있는 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뭘로 죽을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죽을 것 같아. 사랑받지 못할까 봐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손금 다 없어져서 슉슉슉슉슉. 어떻게 애들도 부모 눈치 보고 학교 가서 선생님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고 인정 못 받을까 봐. 야, 이거 다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은 멍청이 같은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히 가시. 또 뭐가 있어요? 엉겅퀴. 엉키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없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세밀하신 그 하나님의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셨어. 어떤 계획? 우리를 구원할 계획. 그 완전히 꼬부라지고 죄에 눌려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정말로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어. 그 계획에 우리 예수님이 저요? 저 보내주세요 이랬다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자,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꼬로 성자 예수님 그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저요!
절대 순종!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순종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수덕수덕 이거요?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영혼 살리는 뜻에 절대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거기 누구가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봐요. 아이고, 이거 안 해. 안 되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때가 찼고. 어떤 때가 찼어? 구원의 때가 찬 거야. 구원의 때가 찼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냥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 뭐. 아니라니까. 그분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유한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목적 한 가지예요. 나를 그 저주에서 풀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야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 다 온 것도 아니고 가까이 왔대. 왜 그럴까요? 아직 이때는 십자가를 안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딱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뭐 하래요?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내가 왕 됐던 거 회개해야지. 멍청하게 생각했던 거 회개해야지. 나 때문에 갈라지게 만든 거 회개해야지.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 뭐예요?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을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했다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아멘. 세상 가운데 그 인간사 속에 그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 정사를 어깨에 메었대.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에요. 보사. 그분은요, 그 지략이에요. 지략. 가서 상담해주고 막 이런 능력.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존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분. 그리고 평강의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누가 그 예수님을 도와요? 성령님이 도운다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힘을 도와서 그가 십자가 질 능력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때 무엇을 부어줬어요? 사랑을 부어줬어요. 용기를 부어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확 지고 우리의 찌질한 죄, 우리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눈,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이 머리,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 멍청함, 이런 거,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싹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까 이사야 9장 6절 정사,
기묘, 모사,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그 다음에 영존함.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존함,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바뀐 거야. 내 그지 같은 생명 그분들이고, 그분의 놀라우신 그 생명이 내 거가 된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걸 영시예배 때 주셨잖아. 이것이 핵심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몽청이 같은데 우리에게 네 생명 내가 가지고, 내 생명 너한테 줬어. 이제는 너는 내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줘서 내 바보 같은 나는 이제는 죽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살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시적이에요. 지금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다. 전에도 계셨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서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우리 집에 서 있잖아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존재해요. 얼마나 놀라우냐고. 아멘.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주님 내 생명 가지고 가셨죠?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주셨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접. 주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 가져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한테 믿음을 주셔야 돼. 이것이 믿어져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세요. 믿음 없는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크신 그 선물의 믿음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와, 이 놀라움이 지금 현세적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이에요. 이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이렇게만 살아도 놀랍잖아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너무 놀라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와, 그때는 주님과 얼굴에 얼굴을 맞붙는 거예요. 그거 천국의 우리 입성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서 누리다가 그냥 누리면 되지 뭐, 이러죠? 왜 거기까지 또 가야 돼? 가야 될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했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누리지만 그거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거야. 만질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막 흔들렸다 느껴졌다. 왜 만질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야 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큐티해야 되고, 함께. 왜?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만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떻게 된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어? 내 앉고 일어섬을 그분이 아신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깊은 한숨을 아신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분분초초 빠지는 이 머리카락의 숫자를 그분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땅에는 없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삼위일체 아니라니까.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삼위일체라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거 따지고 이해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이 지금 날 아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안대. 그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래.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야 된다니까. 지금도 누리고 거기 가서 또 살아야 돼. 거기를 사모해야 돼. 너무너무 가고 싶어야 돼. 아니에요? 아우, 뭐 이렇게 그냥 떨어진 매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떨어진 매주 생각해봐요. 가야 된다니까. 거기로 안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곳을 계시록에 21장 4절에 천국을 다시 또 설명해 줬어요.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눈물, 어떤 눈물이냐? 이거는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남들한테 또 오해도 받아. 또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또 남편이 돼지 같은 얼굴로 막 쳐다봐. 애들한테 막 얘기하면 애들이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이런 마음 아픔.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가족이 완전히 고개를 돌려. 이런 마음 아픔. 이것 때문에 흘린 눈물. 이런 거요. 주님이 싹 닦아주신대. 여러분, 주님이 싹 닦아주신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가세요. 선포하면서 듣던지 듣지 않던지 선포하면서 내가 하늘나라로 살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 보이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눈물 주님이 씻어주신대. 그리고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그건 애통하는 것이 없다. 거기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새로워진다. 우리의 모든 약점들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가? 7절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겨야지 가는 거라니까. 이기는 자.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이제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알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교회는요,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왜 드려요? 왜 생명 걸고 이 예배 드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힘을 쫙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면 힘이 없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과 말씀, 성령과 성경과 교회.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승리한 것,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 이런 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가서 승리했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당했어. 막 이런 거를 교회에서 셀라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함께 기도해. 다음번에 더 나가서 승리하자. 이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우리가 죽기 전에 이겨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교회에 탁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언제 뿌리 내릴 거예요? 꽉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의 주제가 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세세토록 계신 그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할렐루야, 손에 손잡고 걸어가는 거야. 그 맨 앞에 누가 서 계셔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서 계시고 꿀 드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서 계신 거예요. 앞에 딱 장군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딱 서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참모해야 돼요. 참모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기자 스크럼 짜고. 데모 안 해보셨어요? 전 데모 세대라니까. 이기자 스크럼 짜고 씩 나가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화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화. 할렐루야. 그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